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어제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의 비유인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계시자 이제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라 혼자 계시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풀이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설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이 해설을 하지 않으셨을까?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제 내일 본문인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서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비유를 모두 해석해 주셨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거 또 이해하기 위해 물을 때마다 다 풀이해 주셨다.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대표적인 그러한 해설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곧 씨이고 따라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장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뿌려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 뿌려진 그 토양 각각은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길가에 뿌려졌죠.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받았지만은
길이 단단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또 그것이 떨어지면 잘 보이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사탄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향하지 못하는 거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 싹돈하기 전에 그만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듣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돌밭에서 이 씨앗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즉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뿌리가 없는 상태,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곧장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고, 두 번째는 뿌려지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마음의 돌 때문이에요. 돌밭에 뿌려진 것. 두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문제로 인하여서 그만 마음에 받은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죠. 자, 이 씨앗은 자라서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랍니다. 하지만 자라는 과정 가운데 가시덤불이 막아 있죠. 온갖 잡초가 막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결실하지를 못해요. 겉자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맨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말씀이 씨앗이다. 그리고 씨앗은 뿌려져서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그런데 마음밭의 상태가 그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겠어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죠. 마음밭이 좋은 토양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바로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 이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준비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앞에 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21절부터는 등불을 켜서 그것은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등불을 켠다는 것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등불 자체는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춰뒀다고 해서 다 감출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드러나고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교만하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등불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등불은 언제 켜져? 어두울 때. 세상이 어두울수록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빛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것,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등불이 있어야 될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춰진 것 없이 복음의 생명이 드러나고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듣는 것 새겨서 들어야 한다. 주는 만큼 주시고 덤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유익한 인생을 주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더해 줄 때 하나님은 또 그 삶을 더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기쁨의 소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러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 것에 매여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점점 더 빈약하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마음 밭을 가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전에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삶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씨 뿌림에 있어서 어떤 씨는 여기에, 어떤 씨는 저기에 떨어진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씨는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뿌려라. 마음껏 전해라. 결국 그 열매는 받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책임에 달린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려주면 돼요. 그 열매 맺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곧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드려질 때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길을 갈아엎는 것, 돌을 골라내는 것, 덤불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자. 내 영혼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꿀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열매 맺는다고 할 때 이것은 계속 맺고 또 맺는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삶, 열매 맺는 삶은 곧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빛을 비추는 삶과 같은 거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릴 때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서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열매 맺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사순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돌을 뽑아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온갖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 걸러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